요한복음 1장 45절로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리라. 나다나엘이 이르되 나사렛에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느냐. 빌립이 이르되 나와서 보라 하니라.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도다. 나다나엘이 이르되 어떻게 나를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보았노라.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새해가 밝아서 1월 달부터는 요한복음의 말씀 묵상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설교 빨리 끝낼 거예요. 그래서 짧게 집중해서 전사님의 이야기를 설교를 잘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굉장히 쉬워요. 본문은 좀 어렵지만 자, 전사님이 조금 알아듣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좀 준비를 했거든요. 우리 PPT를 보고 다 같이 한번 한 절씩 천천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5절. 빌립이 나다나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니 빌립은 그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그에 대하여 말씀하셨다.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물었다. 어떻게 나를 아십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나다나엘이 예수께 말하였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을 때에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믿느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아멘. 네. 오늘 이 요한복음 1장의 배경은 예수님이 이제 30살이 되셔가지고 사역을 막 시작하신 단계예요. 그래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꾸시기도 하시고 뭐 여러 가지 기타 등등 사역을 막 이제 시작을 하신 단계에서 예수님이 첫 번째로 제자들을 모집하시는데 누구를 모집하시느냐? 베드레와 안드레라는 사람을 예수님께서 제자로 부르십니다. 네, 여러분 베드로는 많이 들어봤는데 안드레는 잘 못 들어보셨죠? 이 베드로와 안드레는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찾아가가지고 베드로와 안드레를 제자로 삼으시고 세 번째 제자가 된 사람이 누구냐면 오늘 본문에 나온 빌립. 네, 요 빌립을 예수님께서 찾아가서 제자로 딱 삼으십니다. 자, 여러분 그럼 지금 제자가 몇 명이에요? 3명이죠. 그리고 이 안드레와 베드로와 빌립은 같은 동네에 살았어요. 근데 이제 빌립이 알고 있었던 사람 중에 누가 있었냐면은 나다나엘이라는 사람을 이제 알고 있었던 거예요. 네. 자, 그래서 빌립이 예수님에게 제자가 된 다음에 우리가 성경으로만 듣고 이 말씀으로만 들었던 그 메시아, 그 구원자가 이 예수님이구나. 이거 우리가 이제 안 거예요. 자, 그래가지고 이제 기억이 나는 그 나다나엘에게 찾아가서 어떻게 하냐면은 예수님이라는 분이 왔다. 우리가 성경으로만 보던 듣기만 했던 구원자, 그 예수님이 왔어. 내가 봤어. 내가 경험했어. 그러니까 한번 와서 봐봐. 이제 이렇게 나다나엘을 예수님한테 가자고 이야기를 하는 본문이 이제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나다나엘도 결국 예수님을 만나서 오늘 본문에서 얘기해 주겠지만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의 제자가 돼요. 근데 여러분 나다나엘이라는 예수님의 제자 이름 들어보셨어요? 못 들어보셨을걸요? 바돌로메는 들어보셨나요? 바돌로메? 예. 그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이름이 쫙 나와요. 예. 그 중에 뭐라고 나오냐면은 나다나엘이라고 나오지 않고 바돌로메라고 나옵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의 또 다른 이름이 뭐죠? 모르시겠죠? 괜찮아요. 제가 알려드릴게요. 시몬이죠. 시몬. 예, 시몬.
자, 시몬 베드로 같은 말이에요. 시몬이라고도 하고 베드로라고도 해요. 나다나엘 이름도 똑같아요. 나다나엘이라고도 하고 바돌로메라고도 해요. 자, 그래가지고 오늘 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과정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 예수님이 잘 안 믿긴다, 그런 분들 잘 들으셔야 되고요. 나는 교회를 다니는데 예수님 없는 것 같다, 그런 분들 잘 들으셔야 되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아직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 같고 구원받은지 잘 모르겠어요, 그런 분들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자, 그래서 45절, 예수님의 제자가 먼저 된 빌립이 이제 나다나엘에게 가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 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제가 만났습니다. 나다나엘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나 예수님 만났어. 야, 너도 나랑 같이 교회 다니잖아. 야, 우리 같은 동네에 있잖아. 야, 우리가 설교 때 들었던, 야, 우리가 공부하면서 들었던 그 예수님, 야, 수련회 때 그 목사님, 전도사님이 말했던 예수님이 야, 여기 있더라. 야, 너도 같이 가서 보자. 이렇게 이제 나다니엘에게 얘기를 한 거죠. 그분이 누구다? 예수님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46절에 그 빌립이 나다나엘을 부른 그 요청에 대해서 나다나엘이 이렇게 답변을 해요. 뭐라고 하냐? 46절, 나다나엘이 그에게 말하기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소 하니, 여기까지만. 자, 뭐라고 하는 거예요? 빌립이 야, 나 예수님 만났어. 우리 예수님 보러 가자. 야, 우리 구원자. 야, 믿음은 이렇게 하는 거야. 야, 우리 성경 공부 때 이렇게 배운 거 있잖아. 그 예수님 너 아직 안 믿기잖아. 야, 저기 계시다니까. 해가지고 이제 먼저 경험한 사람이 불러준 거예요. 자, 그랬더니 나다나엘이 뭐라고 얘기하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올 수 있겠냐. 야, 우리 말로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그런 게 어딨어. 내가 교회 다녀봤는데 없어. 야, 무슨 여기서, 야, 그거 다 그냥 거짓말인 것 같아. 나는 별로야. 나는 모르겠어. 야, 뭐가 있냐 거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한 거예요. 귀찮다는 듯이 그렇게 얘기한 겁니다. 뭐가 있냐 거기에. 우리 이런 이야기 전도할 때 많이 들어보죠. 자, 빌립이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야, 일단 와서 봐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46절 후반부에 빌립은 그에게 와서 보시오 하고 말하였다. 네, 알겠어. 그만 얘기하고 일단 와봐. 와서 봐봐. 그리고 네가 결정을 해.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첫 번째,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와야 한다. 그게 첫 번째입니다. 예수님이 있는 곳을 일단 와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예수님이 있는 곳이 어디예요? 학교예요? 학교에서 여러분들 수업 시간 전에나 학교에서 쉬는 시간에 말씀 묵상을 한다고 하면은, 또는 뭐 어디 기독교 동아리에 가가지고 기도 모임을 한다고 하면은 거기서 하나님 만날 수 있죠. 예수님 만날 수 있죠. 근데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는 않잖아요. 그럼 어디서 예수님을 만나요? 학원이에요? 아니죠. 예수님이 선포되는 곳, 예수님을 알려주는 곳,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곳, 어디예요? 여러분 지금 오신 교회에, 교회에 지금 이 예배 시간, 또는 어디예요? 말씀, 큐티, 제자훈련, 이런 여러 가지의 그런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일단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나다나엘이 야, 그런 거 없어. 귀찮아. 뭐가 있어. 야, 그만 얘기해 하고 빌립이 와서 보시오라고 했는데 안 왔다. 그러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었죠. 분명히. 그냥 나다나엘은 그렇게 예수님 없어. 하나님 같은 거 어디 있어? 모르겠어. 하면서 그냥 살아갔겠죠. 근데 빌립이 그에게 와서 보시오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은 어떻게 했냐면은 47절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나다나엘이 그 얘기를 듣고 왔어요. 왔단 말이에요. 일단 왔어요. 여러분, 일단 여러분 성공했어요. 일단 교회 오셨잖아. 오늘 아침에 일어나기 힘들었고 아침에 여러분들 해야 될 일도 있고 여러분들 인생을 살기 위해서 이 아침 시간을 위해서 나는 체력을 보충할 수도 있고 나는 학원을 갈 수도 있고 학교에 가서 연습을 할 수도 있고 여러분 집에서 공부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알바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선택의 폭이 있었지만 일단 여러분들은 예수님이 선포되는 곳, 예수님을 알려주는 곳에 왔어요. 일단 1차적으로 성공한 거예요. 일단 성공했습니다. 잘했어요. 칭찬드릴게요. 정말 잘했어요.
전도사님 여러분들이 대단해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엄마 차를 타고 오든 엄마 아빠가 와라고 해서 왔든 어쨌든 여러분들이 왔잖아요. 대단한 거예요. 나는 여러분 나이 때 그러지 못했어. 대단합니다. 자, 근데 오늘 성경은 교회에 왔으니까 끝이다. 예수님이 선포되는 곳, 예수님을 알려주는 곳에 왔으니까 끝이다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우리들은 종종 착각을 해요. 나는 오늘 아침에 힘들게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갔으니까 나는 끝이야. 나는 예수님 믿는 거야. 난 잘했어. 이번 주 한 주간은 죄책감 없이 살아가도 되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혹시나 오늘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렸다고 이번 일주일 동안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여러분들이 오늘 설교를 귀에 쏙쏙 들으면서 오늘 선포된 말씀을 일주일 동안 갖고 살아가면서 여러분들의 삶을 말씀으로 살아가는 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오늘 예배를 드렸다고 해갖고 여러분들의 삶이 막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한 건 아니잖아요. 오늘 교회를 왔다고 해서 예배를 드렸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갑자기 믿음이 샘솟는 건 아니잖아요. 성경도 그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선포되는 곳에 일단 와야 돼. 근데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오늘 47절에 뭐라고 하냐,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자, 예수님을 만나는 두 번째 방법, 교회에 왔으면, 예수님을 알려주는 곳에 왔으면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은 와서 보라고 했어요.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올 수 있어요. 저 예수님 저기 있네. 봤어? 저기 예수님이구나. 저렇게 생겼구나. 이제 집에 가야지. 그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왔어. 아무 생각 없이 있다가 갈 수도 있어요. 교회 왔어. 오늘 전도사님이 옷을 저렇게 입었네. 오늘 전도사님 설교가 좀 이러네. 오늘은 교회 몇 명 안 왔네. 오늘 교회가 좀 춥네. 이러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또는 여러분 마음속으로 교회 왔는데 나는 이번 주 교회 왔으니까 성공했어. 끝. 하고 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멀리서 예수님 빌립이 오라고 해갖고 왔는데 예수님 저렇게 생겼고 저기 계시구나. 저런 거 음식 좋아하시는구나. 봤으니까 이제 가야겠네. 이럴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을 만나는 두 번째 방법은 뭐냐, 예수님이 있는 곳에 왔으면 예수님을 구경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예배에 오셨잖아요. 1차 성공. 2차는 뭐예요? 예배 왔으면 예수님한테 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셔야 돼요. 매주일의 예배를 여러분들 일주일에 한 번에 드릴 때, 또는 누구는 금요일에 와가지고 드릴 때, 누구는 말씀 묵상을 하고, 누구는 큐티를 하고, 누구는 제자 훈련을 할 때, 여러분 그냥 가만히 앉아 있다가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하는구나. 오늘 좋은 말씀이네. 교훈이 이러네. 그렇구나. 오늘 이런 거에 말씀하시는구나 하고 그냥 가는 게 아니라 그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 여러분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나는 어떤 거를 조정해야 되는지, 나에게는 뭐가 필요한지, 나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오늘 설교를 통해, 오늘 제자훈련을 통해, 오늘 큐티를 통해, 또는 부모님을 통해, 또는 셀장을 통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또는 궁금해하는, 집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왔으면 예수님한테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누구처럼? 나다나엘처럼. 그래서 예수님이 나다나엘을 딱 보고 뭐라고 하세요? 나다나엘이 예수님을 구경한 게 아니라 예수님한테 오고 있는 걸 보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자기 예수님에게 오시는 걸 보시고, 그 다음 뭐라고 하는 거예요? 그에게 말씀하셨다. 뭐라고 합니까? 47절 후반절에 보아라, 저 사람이야말로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래서 예수님한테 갔을 때 여러분, 예수님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들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예수님한테 갔으니까 예수님이 나다나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듣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예수님은 여러분들에게 야 이 믿음 없는 자식들아, 야 이 죄인들아, 너희들 그렇게 신앙생활하고 너희들 그렇게 인생 살면 다 지옥 가 임마, 이렇게 말씀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나다나엘도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로 뭐라고 했어요? 야 그런 거 어디 있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올 수 있겠냐, 야 치워라,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렇게 믿고 있었던 사람이에요. 자, 근데 예수님은 그 나다나엘의 믿음, 그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시는 걸 보시고 믿음이 없다, 죄인이다, 찌찌찌, 에이 너 그렇게 살아서는 안 돼, 너 쟤보다 못하는구나, 그렇게 말씀 안 하신다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세요? 봐라,
저 여기 나한테 오는 너희들, 너 있잖아, 여기 얘들아 너 있잖아, 너는 정말 이스라엘 참으로 복된 사람이고 너희들은 거짓이 없구나, 나에게 왔으니까 됐어, 이렇게 우리들을 위로해 주시고 받아주신다라는 거예요. 네. 자, 그 이야기를 듣고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하죠. 이게 바로 예수님한테 나아갔을 때 우리들이 얻을 수 있는 특별한 어떤 능력, 권리예요. 뭐예요? 예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와서 구경꾼이 되면 안 돼요. 성경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마당만 밟고 가는 자들, 성전의 뜰만 밟고 가는 자들. 무슨 얘기예요? 성전에 예수님께,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왔는데 예수님을 보지 않고 성전에서 마당 딱 밟고 나 성전에 왔다, 나 예배 드렸어, 끝 하고 간다라는 거죠. 뜰만 딱 밟고 간다라는 거죠. 근데 나다나엘은 뜰만 밟고 간 게 아니라 성전에 예수님을 만나러 슉 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했던 말을 들었고 나다나엘은 예수님께 질문을 하기도 해요.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한테 갔을 때 일어나는 놀라운 기적이에요. 여러분들이 하는 기도가, 저는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루어주시지 않아요. 그리고 뭐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라고 하는데, 예수님의 마음을 알라고 하는데, 저는 그런 거 하나도 모르겠어요. 예수님한테 안 가서 그래요. 명확하게 얘기할게요. 예수님한테 가지 않아서 그렇다고요. 여러분들이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한테 가야 되는데, 그리고 그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들이 설교를 듣더라도 들어야 되는데, 성경 공부를 하더라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한테 가서 성경 공부를 해야 되는데, 우리들이 그 마음가짐, 그 예수님을 받아들일 준비나 태도나 그런 게 아니라, 우리들은 그냥 주일날에 예배 드리면 됐지, 엄마 아빠가 가라고 했으니까 왔지, 오늘도 1시간만 어떻게든 때우고 집에 가면 되지 라는 마음으로 있는다고 한다면, 그건 예수님한테 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갔을 때 우리들에게 어떤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느냐, 예수님과 대화를 해요. 네, 대화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런 거 가끔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 전도사님은 이제 셀장들이랑 이렇게 얘기하면서 또 이렇게 리더 모임을 하면서 그런 얘기 많이 하거든요. 전사님이 이번 주 금요 예배 때 기도하면서, 또 이번 주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우리 이렇게 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번에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들이 여기에 좀 더 집중해야 될 것 같다, 하나님이 그런 마음을 주셨다, 이런 이야기들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어요. 그게 바로 뭐냐면, 누구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시는지, 뭐라고 하시는지를 듣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은 하나님께 나아갔기 때문에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이렇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거에 대한 피드백을 주세요. 막 음성으로, 윤차영 전도사, 전도사 너 이렇게 해야 돼, 이래야 돼. 그러면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 말씀을 통해, 또는 설교를 통해, 네, 또는 큐티 묵상의 자리를 통해, 또는 기도의 자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마음을 주시고 캐치를 하게 해주세요. 그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예요. 네. 그거는 언제 일어난다? 하나님께 가까이 갔을 때, 나아갔을 때. 네. 그게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두 번째예요. 자, 그때 이제 48절에 나다나엘이 예수님께 이제 물어봅니다. 서로 소통을 하는 거죠.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네. 예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해요?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 야, 기가 막힌 장면이죠. 예수님은 나다나엘을 처음 봤고, 나다나엘도 예수님을 처음 봤는데, 나다나엘이 예수님에게 저를 아는 것처럼, 저를 다 아는 것처럼 말씀하시네요. 저를 어떻게 하세요? 이거 물어본 거예요. 약간 경계심이죠. 신기한 거죠. 어떻게 하세요? 하니까 뭐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나한테 기도했던 거,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울고 있었던 거, 네가 무화과 나무에서 힘들어했던 거, 네가 기뻐했던 거 내가 다 봤어. 왜? 나 예수님이거든. 내가 신이거든. 그 얘기를 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들이 알 수 있는 건 뭐냐? 여러분들이 오늘 이 설교를 듣고 딱 마음을 먹은 다음에, 그래 내가 이제부터는 신앙생활 할 때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간 다음에 예수님께 가까이 갈 거야 라고 우리들이 생각해갖고 우리들이 하는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네가 오기 전부터 난 너랑 함께 있었다. 네가 오기 전부터, 네가 신앙이 없었어도 네가 날 믿기 전부터 나는 너랑 계속 같이 있었어. 그래서 네가 힘들어했던 거, 네가 원망했던 거, 네가 욕했던 거,
네가 슬퍼했던 거, 네가 나한테 그래도 때론 찾으면서 기도했던 거, 너가 믿음이 없었던 거, 그거 내가 보고 있었어. 내가 옆에 있었어. 내가 같이 슬퍼했고 내가 같이 위로해줬고 내가 때로는 너 옆에서 도와줬어. 너가 몰랐을 뿐이지.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를 듣고 나다나엘이 깜짝 놀랍니다. 왜? 자기는 평소에 무화과나무 아래 가가지고 정말 슬피 울면서 기도한 적이 많았거든요.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떤 인생의 굴곡자가 있었는지는 몰라요. 근데 그거를 자기만 알고 있었는데, 아무도 몰랐었는데 몰래 가가지고 울면서 기도했던 건데 어떻게 돼요? 그거를 예수님이 딱 내가 너랑 그 전부터 함께 하고 있었다라는 거를 알게 되죠. 언제 알게 돼요? 예수님께 갔을 때. 예. 제일 중요한 건 여러분, 첫 번째 뭐라고요?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 교회 와야 된다. 교회 와야 돼요. 두 번째 뭐예요? 교회 왔으면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예. 그 가까이 가는 방법은 여러분 예배 설교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여러분의 개인적인 묵상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또는 뭐 제자 훈련의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예수님의 말씀이 있는 곳, 기도의 자리가 될 수도 있어요. 어쨌든 중요한 것보다 여러분의 마음 문을 열고 예수님을 받아들이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예. 물론 지금 이 설교를 들으면서도 마음이 닫혀 있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가까이 가야 된다. 그때 예수님께서 딱 예수님을 만나는 경험을 했을 때 우리들이 뭐라고 하신다? 내가 다 알고 있었다. 내가 함께하고 있었다. 저는 이거를 개인적으로 경험했기 때문에 진짜 사실이고 진리고 팩트라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에. 자, 그리고 이제 마지막 포인트 3. 예수님께 갔으면 이제 예수님을 믿어야 돼요. 여기까지 이제 일어나야 됩니다. 49절에 뭐라고 하냐? 나다나엘이 이제 예수님한테 그 얘기를 듣고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50절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야, 네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너를 보았다고 해서 그것을 네가 믿냐? 예수님이 이제 질문하세요. 내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너가 진짜 그 사실을 믿니? 너는 나를 진짜 믿니? 네. 나다나엘이 여기다가 예스라고 얘기하는 거죠. 나다나엘은 일단은 왔어요. 빌립의 말에 따라서. 그리고 예수님한테 갔어요. 그리고 예수님과 소통을 했어요. 경험을 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예수님이 야, 너는 나를 믿니? 라고 했을 때 나다나엘은 믿습니다라고 얘기했다라는 거예요.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50절 맨 마지막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나다나엘에게 이야기를 해줘요. 자, 여기서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 라는 것은 이제 나다나엘이 예수님의 제자가 됐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제 3년 동안 오병이어의 기적이나 뭐 죽은 자를 살리는 거나 뭐 그다음에 여러 가지 기적들을 보는 거를 이야기도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뭐냐? 네가 구원을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가장 큰 일 뭐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나를 구원하신 거. 그거는 뭘로 완성이 돼요? 예수님을 믿는 걸로 완성이 되죠. 그래서 이 마지막에 이것보다 더 큰 일을 네가 볼 것이다라는 것은 네가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았어 라는 거예요. 나다나엘은 이때까지만 해도 이 이야기가 무슨 이야기인지 잘 몰랐어요. 왜냐하면 나다나엘은 예수님은 그냥 신기한 어떤 초능력자, 하나님의 아들인데 그게 나에게 실질적으로 어떤지는 모르지만 나를 알고 있구나. 내가 슬퍼했던 기도 제목, 나의 그런 모든 것들을, 나의 마음과 생각을 알고 있구나. 그것만 해도 다른 사람들과는 평범하지 않은 신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근데 예수님은 거기서 더 나아가요. 야,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고 너가 이렇게 생각한다는 걸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야. 나는 너에게 구원을 주는 사람이야. 더 큰 일을 너는 볼 거다. 아직은 너가 모를 수도 있어. 근데 너는 나를 믿었기 때문에 너는 구원을 받을 거야 라고 예수님께서는 얘기하시는 거죠. 자, 그래서 정리하자면 뭡니까? 여러분, 예수님을 믿지 못하고 있고 믿기지 않고 난 예수님 만나는 걸 모르겠는데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요 라고 한다면 오늘 3가지를 여러분 잘 기억하세요. 첫 번째 뭐예요? 일단 교회에 와야 된다. 예수님이 선포되는 곳에 와야 된다. 예수님을 알려주는 곳에 와야 된다. 두 번째는 뭐예요? 왔으면 가만히 있다가 가는 게 아니라 왔으면
예수님께 나아가야 된다. 예. 세 번째는 뭐예요? 예수님께 나아갔을 때 예수님을 믿어야 한다. 그때 우리에게 어떤 게 주어진다? 어떤 선물을 받는다? 믿었을 때 더 큰 일, 구원, 그게 우리들에게 드디어 주어진다. 예. 이 세 개의 과정을 거친 사람들을 성경에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시민. 예. 그렇게 우리들을 이야기를 해요. 그리스도인. 예. 자, 이 시간 우리 전도사님이 나다나엘의 이야기에 대해서 말로만 간략하게 얘기했지만 간단한 우리 영상을 통해서 나다나엘의 이야기를 한번 정리만 하고 마무리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찾아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임을 전했는데요.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의 부름을 먼저 들은 빌립은 나다나엘을 찾아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메시아가 나사렛 예수임을 전했는데요. 즉각적으로 반응했던 다른 제자들과는 달리 나다나엘은 당시 경건한 유대인들에게 통용되던 속담인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며 반문을 제기했습니다. 메시아에 대한 편견을 가진 나다나엘에게 직접 와서 보라고 제안했던 빌립. 메시아를 기다려왔던 나다나엘은 마음을 열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됩니다. 말을 채 건네기도 전에 나다나엘을 알아보신 예수님. 그는 나다나엘 안에 속사람을 보시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칭찬하셨는데요. 대화도 한번 안 해본 예수님이 자신의 마음속까지 꿰뚫어 보시자 나다나엘은 어떻게 나를 아시냐고 반문했습니다. 이에 예수님은 빌립이 너를 부르기 전 내가 무화과나무 아래 있을 때에 보았다고 대답하셨습니다. 무화과나무 아래에서 무엇을 했는지는 정확히 나와 있진 않지만 당시 경건한 사람들은 큰 그늘이 드리워져 있는 무화과나무 밑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경건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또한 무화과나무는 범죄한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은 후 부끄러움, 즉 죄를 감추고자 했던 나무였습니다. 그곳은 하나님께서 깊은 내면을 꿰뚫어 보시며 그가 감추고 있던 죄와 부끄러움을 보시는 은밀하고 비밀스러운 장소였던 것입니다. 그렇게 자신의 모든 것을 알고 계셨던 주님께 입술로 고백한 나다나엘의 신앙 고백.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자신을 왕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고백한 나다나엘에게 예수님은 앞으로 더 크고 놀라운 일을 볼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결국 나다나엘은 각종 병자를 고치시고 오병이어의 이적을 베푸시고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예수님의 기적을 목격하게 되었고 무엇보다도 십자가와 부활, 승천, 오순절 사건을 경험하게 됩니다. 영적인 갈급함과 믿음에 대한 순전한 마음이 있었기에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나다나엘. 여러분 안에 채워지지 않는 영적인 갈급함이 있으신가요? 지금 바로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주님께서는 당신의 은밀한 속마음까지도 알고 계시며 당신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예수님 네, 나다나엘의 영상이었습니다. 선생님 다 설교했던 거죠? 네, 설교했던 것들을 이제 영상으로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세 가지 꼭 잊지 마시고요. 여기서 이제 예배를 드린 분, 오늘 설교를 드린 분들 다음 주에도 꼭 그 세 가지를 기억하시고 예배 오셨으면 좋겠어요. 네. 이거 역순으로는 적용이 안 돼요. 교회에 오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고는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집에서 예수님 믿겠다, 안 됩니다. 네. 불가능할걸요. 네. 해보세요. 네.
나는 집에서 혼자 이렇게 하면서 예수님 믿을 건데요? 안 된다니까요. 예수님께 나아가지 못했는데, 예수님께 나아가지 않았는데, 여러분 마음문을 열고 예수님께 가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겠어요?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가고 싶은데 예수님에 대해서 몰라. 뭘 해야 될지 몰라. 뭘 믿어야 될지 몰라. 무슨 약속이 있는지도 몰라.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는지도 몰라. 당연하죠. 예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없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알려주고 예수님을 선포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보여주는 곳에 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게 어디죠? 이 세상에 다른 곳 없어요. 한 군데밖에 없어요. 이 세상에서 교회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교회밖에. 그러니까 애초부터 내가 교회를 안 와. 그러면은 그 뒤로는 아무것도 이어지지 않는 거예요. 코로나가 제일 무서운 점이 그 교회를 안 와. 교회를 못 와. 교회 가지 마라고 하는 것에서부터 우리들의 영적인, 우리들의 신앙, 우리들의 믿음 다 끊어지는 거야. 다. 네. 그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코로나는 신앙적으로. 여러분 생각을 해봐요. 여러분들이 언제부터 그 여러분들의 믿음과 신앙이 조금씩 나락으로 떨어져서 밑바닥을 쳤는지. 무슨 사건과 여러분들 이벤트가 있어서는 아니에요. 생각을 해봐요. 어느 순간부터 코로나라고, 어느 순간부터 내가 교회를 안 나오고 교회에 대해 소홀하게 여기는 것부터 시작돼요. 잘 여러분들이 회상을 해보세요. 그때부터 어느 순간 2년 동안 지속된 코로나 가운데 그냥 교회 예배는 온라인으로 드려도 되지, 뭐 교회에서 뭘 하든지, 요즘 코로나니까 뭐 어쩔 수 없이 갈 수 없잖아. 당연히 예수님을 전하는 곳에 못 가니까 예수님에게 나아갈 수도 없고, 기도하는 자리 가운데 나아갈 수 없고, 예수님께 못 나아가니까 예수님과 소통할 수 없고,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모르고, 예수님께서 나에게 어떤 걸 원하시는지도 모르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원래 있던 믿음마저도 사라집니다. 잘 생각해 보세요. 그럼 여러분들의 신앙을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 중고 청년분들, 여러분들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교회 와야 돼요.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주위에 교회를 오라고 하는 잔소리 감사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물론 감사하게 생각 못할 수도 있어요. 지금 현실에서는. 근데 그건 진짜 감사한 일이에요. 여러분들 교회 다니는 집안에서 태어난 거 진짜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네, 정말로. 여러분들 같이 셀 모임 하자고 하는, 큐티 하자고 하는, 그 다음에 교회 같이 오자고 하는 셀장들의 그 카톡, 그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무시하는 게 아니라. 네. 여러분들 하나님이 없다고 하지만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기 때문에 여러분 주위에 있는 부모님이나 또는 여러분들 교회에 올 수 있게 해주는 사람, 그다음에 여러분들의 신앙을 지지해주고 도와주려는 많은 사람들이, 음성들이 다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네. 근데 뭐예요? 내가 가기 싫은 거지. 내가 믿기 싫은 거지. 근데 우리들은 내가 믿기 싫고 내가 가기 싫은 걸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네, 네,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합리화를 하죠. 근데 주위를 둘러보면 하나님 맞는 사람 많거든요. 네. 그래서 오늘 세 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들 다음 주에 예배 오세요. 네. 그리고 전도사님이 교회와 같이 계속 협의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한 2월 달이나 3월 달 돼서부터는 우리 중고청 예배를 11시로 바꿔버릴 거예요. 네. 여러분 일부 예배 때 오는 거 힘드니까. 그렇게 교회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나올 수 있는 최대한의 노력들을 교회가 할 수 있는 선에서 계속 할 겁니다. 네. 오세요. 그래야 예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래야 믿을 수 있습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시고 다음 주에도 여기 있는 여러분들 같이 우리 얼굴을 보고 예수님께 나아가는 귀한 예배를 드리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